초막절이 끝났어요.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7장 53절을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명절이 다 끝나고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8장 1절을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모두들 다 각각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시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요한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요한도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좀 짠한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셨을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가지 못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고 뭘 하셨느냐면 백성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웅성웅성 거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3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 세우고는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아침에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께 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거 아니에요. 성전까지 오는 동안에 이 여인이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 머리 모양은 어땠을까? 지금 끌려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죄인이 나오잖아요. 이 죄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권세,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외적인 모습도 그러하고 내적인 모습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게 참담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참으로 이 죄는 우리를 참 부끄럽게 만들어요. 수치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주 떨어질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정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거야. 죄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참으로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죠.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죽으러 오는 길이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여자는 죽은 목숨이에요.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는데 어떻게 왔느냐면 3절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왔다. 영어 성경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더 강하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진해서 갈게요 이러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왜 죽는 길이니까 버팅기도 하고 사정도 하고 했을 텐데 결국은 끌려서 성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끌고 다녀. 죄는 사람이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죄가 사람을 끌고 다닌단 말이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더러운 곳으로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이게 죄의 권세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다는 거야. 늘 기다리고 있어서 죄를 짓도록 하고 끌고 다니기 위해서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는 권세가 있는데 참으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래서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이 죄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느냐면, 예수님 심판 좀 해주세요. 예수님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자문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물어보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모세는 분명히 율법에 이런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되고 말로만 그러는구나 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반대로 사랑해야지 놓아줘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형편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옳다 이거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예수를 이제 책잡을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뭘 했느냐면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야.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뭘 물어보냐면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할 말이 없구나. 이제 걸렸다 하면서 묻기를 맞이 않았다는 것은 다그쳤다.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세요. 빨리 대답해 보라니까 왜 대답을 못해? 하면서 예수님이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막 그냥 몰아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빨리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시니까 이제 걸렸다. 할 말이 없지. 이제 너는 이제 걸린 거야 하면서 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로 쳐라 아니면 놓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 그 내용에 아주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쓴다는 것이 우리가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 모래사장에다 누구하고 하트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쓰고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땅은 모래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셨다고 하는 것은 쓰는 흉내만 냈든지 그런 거지. 거기에다 뭔가를 예수님께서 잘 봐봐, 읽어봐, 너희들 내가 뭐가 쓰는지 봐봐 하고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신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셔서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면 요한이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쓰는 것은 봤지만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요한까지도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뭘 쓰시나 한번 보면서 뭘 쓰시는구나 하고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다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허리를 굽혀 쓰셨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 내용은 예수님께서 굳이 알리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지만 이 행동은 필요했다. 그럼 이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일에 조금 지체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었을까?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예수님이 대답할 시간이었지만 다음에는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답변이 필요한 시간이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다는 거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뭘 느꼈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너희 중에 이 죄는 어떤 죄겠어요? 일단 음행하는 죄, 간음하는 죄.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1차적인 죄는 이 여인이 범한 죄 같은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에 찔림이 되는 거야. 나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먼저 쳐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자가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쳐라 하는 말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할 때 나는 죄가 없는데 하지만 먼저 칠 수 없어서 머뭇거린 자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헷갈려가지고 에이 하고 돌을 던졌다면 너도 나도 돌을 던지고 이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다 떠났는데 누구도 떠났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떠난 거예요. 성전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리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면 나도 죄인이야 이런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끝까지 남아서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양심에 찔림이 되고 가책을 받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나갔는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와 있었을 텐데 어른들이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저씨도 우리 옆집 아저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이 말씀이 다 같다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자가 없구나. 그러면 여인은 또 이 무리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온 현행범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과의 차이는 뭐냐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이들의 죄는 발각되지 않았고 이들은 붙잡히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인도 죄인이고 여인을 잡아온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본문이 끝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이걸로 끝나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부터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일어나셨어. 허리를 굽히고 뭔가를 쓰시다가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실 때에 눈을 번쩍 뜨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면서 너가 먼저 칠래? 이러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붙들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쓰시면서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이 여인과 대화를 해요. 이 여인은 죄인이잖아요. 죄인과 대화를 하고 죄인과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서 금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금하는 일을 깨고 여인과 대화를 하셔요. 물어보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여인이 대답해.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른들 다 죄인이야, 다 못된 놈들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전체가.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이 여인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를 죄 있다,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여인을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 여인을 어떤 자로 만들어주냐면, 예수님께 처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 끌려올 때는 죄인으로 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누구로 돌아가냐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돌아간다. 그 용서받은 죄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 의롭게 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여인, 죄인이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돌아갈 때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인이 돼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느냐면, 입에 발린 용서, 싸구려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용서는 실제적이고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용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이 여인은 의인이 돼서 돌아가는데, 먼저 앞서 돌아간 자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 돌아갔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유 나도 잘못했는데,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돌아갔는데, 그들은 의인이 돼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죄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 돌을 들지 않고 예수님께 그 다음을 물어봤다면, 이 사람들도 다 용서함 받고 여인처럼 용서받은 죄인으로 돌아가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뭐만 갖고 있었냐면 양심의 가책만 갖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회개가 아니야. 양심의 가책, 양심에 찔려서 아이고 그만해야지, 이것은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은 30배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을 보고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돈을 돌려주고는 가서 목매달아 자살해버리잖아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심히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우는 것은 그냥 울음이야. 하지만 회개는 아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는데, 베드로는 이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는 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다시는 팔지 않았어.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막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해서 나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잖아. 예수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세요?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한다. 다시는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죄된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이게 회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인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갔느냐면 예수님 말씀하셔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는 너가 깨끗해졌으니까 너가 이 죄 때문에 이 비참한 자리에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 정말 죽고 싶은 이 모습을 네가 경험했으니까 너가 죄의 권세를 알게 됐으니까 이제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돌아가는 모습과 지금 용서받은 이 여인, 죄인이었던 여인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자라면 다시는 죄에 있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야.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죄를 용인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인하시는 않아. 괜찮아, 죄를 져. 내가 용서해 줄게 하면서 죄를 묵인하시거나 죄를 충동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뭐 다시 회개하면 되지 뭐. 우리 주님이 다시 용서하실 텐데 뭐. 이러면서 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를 용인하시고 묵인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래서 죄의 원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든단 말이죠.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없는 것으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죄를 범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의인으로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는 이 용서받은 자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서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 어떤 때는 나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일 것 같고 어떤 때는 나는 가늠한 여인 같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어느 자리에 서야 되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 여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쳐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용서하셨다을 믿는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죠. 비참한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죄가 끌려다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정죄했던 고발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면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비판, 판단이 뭐냐면 그것 정죄야. 근데 정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비판, 판단, 정죄할 때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게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을 고발한 정죄한 자가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고발하는 자리에 하게 되느냐면 열심히 믿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리에 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은 여러분 중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있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찔림이 되어 그 자리를 떠났던 자들처럼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비판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릴 수 있기를, 기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장로님 얘기예요.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장로님인데 오랫동안 이제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도 이제 말기암이라고 해서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치료를 다 중단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내려갔는데 마음의 정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장로로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정말 일꾼처럼 정말 그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다들 갔을 때도 맨 늦게까지 남아서 교회를 다 돌아보고 집에 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더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처럼 살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참 섭섭한 마음도 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하소연이 나오더라는 거야. 제가 남들 다 갔을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지하 1층부터 그 교회가 컸었나 봐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다 다니면서 방마다 다니면서 제가 한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수고 내가 다 알아. 근데 너 그거 할 때 뭐라고 하면서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 너 지하 1층부터 거기 4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불 끄고 청소한 거 내가 다 아는데 그거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는데 다 이게 떠오르대. 근데 이 장로님이 남들 이제 성도들이 다 예배 끝나고 가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방마다 다 다니면서 이제 불 끄고 책상 정리하고 쓰레기 줍고 그랬는데 불 켜 있으면 아유 이놈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다는 거야. 손모가지를 확 그냥 지네 집이면 이러겠어 막 그러면서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성가대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일은 섬기면 섬김대로 하고 또 불평불만도 비판 정죄는 그대로 하고 근데 그것을 딱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순간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자기가 일할 때에 자기는 몰랐지.
떨어진 걸 주울 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섬김이고 자기의 선행인 줄 알았는데 불을 끄고 문을 닫고 저 주보를 줍고 할 때마다 지네 집이면 이렇게 불을 켜겠어? 지금 이게 못된 것들 같아. 막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럼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런 말 안 하고 정말 봉사 한번 할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필리핀에 이 어떤 봉사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분명히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 장로님을 제주도에서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이 간증을 들은 목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나서 다시 물어봤어. 아니 그래서 암이 낫다는 거예요? 안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좀 목회가 힘들어져가지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제주도에 가서 기도원에 계셨는데 거기서 장로님을 만났다는 거야. 근데 그때 만났을 때는 이미 필리핀에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고 왔을 때라는 거야. 그런 병이 암이 낫다는 거야? 안 낫다는 거야? 나아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암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그만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아.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걸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휴지 한 장 줍고 문을 한번 닫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상황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나의 선행과 별개로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과 함께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를 다스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